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감사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이 우리가 부활이 신앙을 갖는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필요도,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이렇게 없어져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입니다. 이걸 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이나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부활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저희가 계란을 들고 오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나눠줬습니다. 계란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 보일 때는 이게 뭐 저희가 삶아서 주긴 하지만 계란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부화되고 이러면 이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를 어떤 하나 형상화해서 이렇게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긴 하는데 하여튼 목적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어떤 데는 이제 저 유럽으로 가면 토끼도 나옵니다. 부활절에 왜 토끼가 계란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초콜릿 나눠주는 이게 있어요. 부활절날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이상하다가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시작과 근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믿으시죠?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못하면 밖에 있는 사람은 못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증명하라고,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증명하고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한테 보여줘봐, 증명해봐, 어떻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서 이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이야기할까요? 부활이 중심인데 그걸 잘 정리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사도들이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뭐 이단을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시작돼요. 믿습니다. 우리나라 어순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앞에 내용을 얘기하고 내가 이런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순이 바뀌어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를, 이렇게 돼요. 외국 어순으로 특별히 이 라틴어 어순은 이렇게 됩니다. 믿습니다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믿는지 사도들이 우리들이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이 고백들에 우리들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뜯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앞뒤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부는 끝나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쭉 나오고 그다음 어디까지 나오냐면 심판하러 오십니다까지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령을 믿으며, 성령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과 교회와 죄사함과 부활, 영생,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장사되고, 어떻게 하늘에 오르시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 가운데 압축하면 뭐가 남아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심판, 다시 오실, 이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내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데,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살려고 했으나 어떨 때는 그렇게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살지도 못한,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한동안 3년 내내 따라다녔던 이 도마가 한때 우리 같이 가서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이 도마가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오늘 이 도마와 같은 우리가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고 떨쳐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겁니다. 오늘 앞부분, 사실 오늘 성서일과의 본문은 그 앞에 12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앞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처음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만나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다가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그 모인 곳에 오는 그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죠. 24절 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디두모라고 하는 게 이제 개역 한글판이나 개정개혁판에는 되어 있죠. 디두모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쌍둥이, 이 트윈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쌍둥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였어요. 이게 뭐 일란성 쌍둥이였는지 이란성 쌍둥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네. 근데 이 도마가 지난주 여기 성경에 지난주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습니다. 그때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문을 걸어 잠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들어오셔서 평안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 부활한 사람을 만난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의 얘기를 듣고 누구나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믿으실 수 있겠어요? 쉽게? 누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살아나고 싶은 바람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소생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잠깐 호흡이 멈췄다가 하는 사람을 부활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소생했다고 얘기하지. 그 사람은 언제든지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다른 생명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거였고, 누가 부활했대, 우리 주님 부활했대 라고 하는 말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때 뭐 했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손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도마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처음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왜 있지 않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도마가 어딜 간 거냐? 동생한테 간 거냐? 아니면 무서워서 숨었는지? 숨어도 다른 제자들은 다 왔는데 도마는 소식을 못 들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들, 이제 같이 다녔던 12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죠. 유다는 없으니까 이제 10명 남았잖아요.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데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10명들이 나를 요즘 말로 하면 몰래카메라를 하나? 네? 나를 속이나? 나를 바보 만드나? 어떻게 보면 도마가 유난히 유별나서 의심이 많아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날 주일 저녁에, 지난주 주일 저녁에 같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리고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난주에 제자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도마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지난주 제자들은 믿었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보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사실. 근데 그 10명의 제자가 도마한테 우리가 예수님 봤어 라고 하는데 도마도 똑같이 못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명의 제자들이 자기한테 막 다그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잘 아시다시피 내가 예수님의 내 손으로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넣어보면 그러면 믿겠다. 야,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이야기하고 야 진짜 부활했어 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반감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봐야 믿는지 니네들 말을 못 믿겠어. 저는 이 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마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믿어지는 걸 자꾸 믿으라 그러니 그게 믿어져요? 오히려 반발감만 생기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씀을 믿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 저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의문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찾아가는 훈련과 고민 그리고 그런 고뇌가 있어야 신앙이라는 게 발전을 하지. 은혜 받았다고 맹목적인 전 그런 신앙에 동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든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든 아멘, 그거 저는 바라지 않아요. 아주 생각을 하고 아멘을 해야지. 예? 광화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아멘이 되세요? 제가 기가 막혀요. 저런 얘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을까? 그 아멘에 대한 내용도 아니지만 아무 말 대잔치에 그냥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이 맹목적인 맹신하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아멘을 외치는 거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말에 동의하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아멘을 요구 안 하잖아요. 너무 안 하기도 하지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고민을 하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저는 이 고민하면서 내가 싸움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리고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단의 독특한 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웃기게.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그게 진짠가? 진짠가 가짜가 판단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바른 신앙입니까? 우리 감리교 다른 교단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감리교는 감리교 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감리교는 이 신앙의 4대 표준이 있어요. 4대 표준. 성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전통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감리교가 이 성경 벌레들이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로 성경을 연구하고 팠어요.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 게 감리교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해서 다 버리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도 성만찬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이게 왜 하냐면 교회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까지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뭐 있냐면 초하고 성경책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걸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왜 초를 하냐고. 귀신 나오게. 저기 귀신 나오라고 저기 초하겠어요? 왜 여기 초 키는 줄 아세요? 저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초를 키는 거고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게 이 초대 교회부터 교회의 상징처럼 되어진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교회가 갖고 있었던 전통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교단이 감리교였어요. 그래서 장로교 오롯이 다니시는 분은 감리교 쳐보면 저기 조금 이상해. 그러니까 예전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저도 이렇게 로만 칼라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좀, 개신교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감리교가 이 전통도 중시하기 때문에. 또 두 가지가 뭐냐면 성서, 전통, 그리고 또 하나는 체험입니다. 체험. 신앙에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 그래서 오순절, 순복음이 감리교 웨슬리안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체험. 왜 그런 요한 웨슬레가 성령의 체험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을 때 자기를 알아서 거기에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체험의 신앙에는 꼭 이성이 그걸 밸런스를 잡아줘야 돼요. 아니면 뭐 하게 되느냐? 자기 체험한 게 다가 돼요. 응? 내가 경험한 신앙의 신비한 체험이 그게 중요하고 그게 다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막 강요하고 그게 진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자기 체험, 자기만의 체험이 공유되거나 자기만의 체험이 객관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뭐가 잡아줘야 되냐? 체험에는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살아갑니까? 사람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만 배우면 되지 역사는 못 알아 배우고, 응? 다른 학문, 세상 학문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만 알면 돼요? 여기 모든 세상의 진리가 있으니 이것만 알면 먹고 사는데 끝입니까? 하나님을 자꾸 왜 성경책 안에 가두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 과학과 수학, 예술,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된 것 없으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과학, 자연과학, 거기에 하나님의 다움이 없는 줄 아세요? 거기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됐냐? 바른 믿음을 가져가는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어디서 나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고전도 읽고 성경 말씀도 읽고 그걸 통해 묵상도 하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죠. 난 못 믿어. 거기서 끝나면 계속 못 믿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열망, 오늘 도마는 열망은 있었잖아요. 내가 직접 보겠다. 만져보고 느껴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해 보겠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부활이 진짜인가? 이 말씀들이 다 진짜인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무 노력도 않고 믿음이 거저 생기는 거.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저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자,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주겠냐고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나한테 있게 하시지, 야, 믿음이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져서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믿음은 자라갑니다. 여기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그들의 경험, 체험 이것들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 이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믿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그들과 함께 하거든요. 왜 신앙은 공동체로 자라냐 하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리,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거든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자리에 없을 때는 믿음을 볼 수도 만날 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26절에 보면 여드레가 지난 다음, 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지난 다음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요일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저녁에 제자들이 만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일주일이 지난 날을 여기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여드레라고 되어 있죠. 여드레라는 번역은 사실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드레가 아니에요. 이게 여드레가 아니라 제8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 신약에 있어서 제8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이 부활의 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되는 날이 제8일인 거예요. 안식 후 8일 지난 날. 그날 뭐 했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8일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지금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네,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8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난 날, 그날이 제8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 제8일에 모이는 거예요. 제8일에.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날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킨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날. 안식 후 첫날, 제8일이라고 하는 이날이 주일입니다.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을 지켜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오늘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8일에 만나게 돼요. 또 제자들도 만나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부활의 주님을 이 도마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평화의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심은 보통 믿음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가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떨쳐지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 언제든지 그 믿음이라는 게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도마의 의심은 진실을 알려고 하는 탐구와 같아 보입니다. 마치 형사가
아니면 탐정이 사건이 어떻게 되려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가설들을 세우고 그 가설들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진실을 향해 가는 그것이 오늘 저는 도마의 의심과 같습니다. 도마는 자기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손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하는 것들이 도마에게 필요하고 자기는 그걸 원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 솔직하게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함.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르면 모르겠는 대로,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주님 앞에 혼자 나가야죠. 그러면서 신앙은 자라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제자 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리 가, 그것도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봐라, 저는 여기 예수님이 무슨 문장만 있지만 예수님의 감정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화가 나서 야 만져봐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그냥 전 친근하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의심하는 제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 일로 와서 여기 만져봐. 자기의 상처, 아픔을 열어서 이 도마한테 보여주고 만져봐. 그리고 좀 믿음을 가져봐 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맹목적인 믿음과 신앙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못하게 하죠. 질문은 나쁜 거라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질문을 통해 성장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의하고 물어보고 해답을 얻는 그 과정이 신앙이 발전하는 과정이죠. 구약 성서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면서 부자였어요. 근데 이 욥이 사단이 시험하는 바람에 갑자기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부인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멸시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그 환난을 겪으면서 욥이 뭐 하냐면 하나님과 논쟁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정의롭습니까? 욥이 무슨 고난과 이걸 이겨내고 그냥 뚝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은 답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욥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욥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하는 게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그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남이 하는 얘기만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직접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욥기예요. 고민과 고뇌와 그 과정을 통해서 겪는 게 뭐냐?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면 보는 걸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보면 믿을게. 근데 신앙은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질 때 보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을 질문과 묵상과 이 고뇌를 통해서 해답을 찾고 그리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가는 게 정말 신앙의 성숙입니다. 눈으로 봐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 비로소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오늘 이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가서 주님 만나주시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사도들의 신앙 그 문장들을 저희가 매주 읽으면서 뭐 하는 거냐? 사도들의 신앙은 이런데 과연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도마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전혀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주님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알겠다 라고 도마는 이야기하지만 그런 도마를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자기 상처들을 보여주시고 그걸 만져보라고 상처들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믿음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과 의심 사이를 여전히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끄시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나를 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잖아. 나를 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 내가 목숨 걸고 믿잖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증거하시고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것, 들었던 신앙에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다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